호세아 10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죄를 지어 거기 그대로 범죄하고 서 있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의 불의한 자들을 덮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할 것이니 그들이 두 가지 죄로 결박당할 때에 민족들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에브라임은 길든 암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므로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며 에브라임으로 끌게 할 것이니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야곱은 흙덩이를 깨뜨릴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인해를 거두어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셔서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제목은 죄를 회개하고 의를 심는 생활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의를 심는 생활. 우리가 죄는 없애고 의는 날마다 심어가야 됩니다. 의를 심는 생활.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죄를 지어 거기 그대로 범죄하고 서 있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의 불의한 자들을 덮치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여기 기브아, 이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우리 오후에 사사기 말씀 쭉 보고 있는데 그 사사기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기브아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기브아 지방의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그 기브아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에 살고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능욕하고 밤새도록 간음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잔인하고 또 끔찍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해 기브아에 살고 있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간에 이 큰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지요? 그 전쟁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브아 시대부터 죄를 지어 거기 그대로 범죄하고 서 있으니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이긴 겁니다. 그대로 서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참 극악무도한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그 기브아의 베냐민 사람들이 다 전멸당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맞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죄를 지은 기브아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한 번만 이겼나요? 첫 번째 전쟁도 이기고 두 번째 전쟁도 기브아 사람들이 또 이긴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없애려고 그 죄를 치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전쟁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달아서 패했고 오히려 죄 지은 자는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잘되며 그 자리에 굳게 서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 짓고도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오히려 성공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러한 때가 이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죄 지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아가는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겁니다. 주일 어기고 나아가는 사람이 시험에도 딱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도 취직하고 병에도 안 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나아가는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잘 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덮치는가? 하나님의 때에 덮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지요.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할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에 살고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비록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세 번째 전쟁에서는 크게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 겁니다. 죄 짓고 나아간 그들이 일시적으로는 승승장구하며 나아갔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심판이 그들을 덮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악한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이 없다 한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데 아무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있다 해서 괜찮은 줄로 생각하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마지막에 가서 망했으니 망한 겁니다. 하지만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당해도 마지막에 가서 잘 되면 그 사람 성공한 겁니다. 마지막이 중요하고 결국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 그 시편에서 보았는데 37편, 시편 37편 37절, 38절 두 절 읽어주십시오. 37절 온전한 사람을 지켜보고 올바른 사람을 살펴보아라. 결국은 이런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범죄자들은 함께 파멸할 것이니 악인들은 결국 끊어질 것이다. 여기 결국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결국 온전한 사람, 올바른 사람 지켜보고 살펴봐라. 결국은 이런 사람에게 평화가 있다. 또 반면에 범죄자들, 악인들 가만히 지켜봐라. 비록 지금은 잘 돼도 결국은 끊어지고 결국은 파멸하게 된다. 결국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이. 비록 우리가 죄 짓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길 때보다 오히려 죄 지었더니 세상에서 더 출세하고 더 돈 잘 벌고 더 권세 누리며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결국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마지막에 가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악인은 파멸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지만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으로서 그들을 덮으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특별히 그러한 죄뿐만이 아니라 무슨 죄를 지었는가? 여기 10절에 보니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죄. 이 두 가지 죄가 뭔가? 두 가지 죄.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버렸으니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죄고 두 번째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손에서 놔버렸으니 다른 거 붙잡는 겁니다. 또 반대로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 하나님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두 가지 죄. 13절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예, 이 두 가지 죄가 이거인 겁니다. 하나는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예, 하나님을 버렸는데 특별히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한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세요.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수, 그 생수를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만서만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버렸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일 뿐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미련한 일인 겁니다. 왜 미련한 일인가? 우리가 무언가 그 근본이 되는 근원을 가져야 그 모든 것이 내 거가 될 수 있는데 근원을 버렸으니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붙잡기만 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구원의 근원이신, 기쁨의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내 거가 되니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복이 넘치고 생명이 늘 자라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원은 내버리고 그저 일시적인 기쁨을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일시적인 복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복의 근원을 버린 채로.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사과나무를 통째로 주겠다 하는데 안 받고 내버리는 겁니다. 사과나무 통째로 주는데 버리고 그저 사과 몇 개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기 가면 사과 몇 개 준다더라 쫓아가고 저기 가면 사과 한 개 준다더라 쫓아가고 예. 쫓아가서 그거 받아 먹으면 뭐 하겠어요? 먹고 나면 다 없어지고 끝인 거지요. 하지만 사과나무 그 자체가 내 거가 되면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그 사과 따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생명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내버리고 그저 어디 가면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쫓아다니면서 나아가니 그것이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또 반면에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내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물을 찾아서 마셔보겠다 하면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수의 근원이시니 하나님께서 한번 물을 내시기만 하면 사막이나 광야에서도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면 단단한 반석에서도 물이 나와서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런데 버리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난다 하는 거, 우리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 찔끔찔끔 뭐 졸졸졸졸 흐르면서 물이 나왔을까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지요? 숫자가? 그렇죠.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물을 다 마실 수 있을 만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뭐 반석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에서 뭐 물이 터져 나와서 그 주변이 뭐 호숫가가 되고 큰 연못가가 될 정도로 물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반석에서 그러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생명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거,
그러한 것은 다 버리고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 스스로 한번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하면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 돈의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자녀들 의지하면서 살아보겠다. 자녀의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권세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겠다. 권세의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스스로 ung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린 채로 그걸로서 살아보겠다고 힘과 권세와 물질과 그거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 ung덩이는 무슨 ung덩이가 된다 그랬지요? 아까 예레미야에 그렇지요. 터진 ung덩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터진 ung덩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ung덩이를 파서 여기서 나오는 물 마시고 살겠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보겠다. 하지만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웅덩이가 터져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웅덩이 파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게 팠는데 결국은 터져버렸으니 하나도 남지 못하고 마실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은 이처럼 다 터져버리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가 된다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지만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터져버렸으니 그 속에서 기쁨을 좀 누려보겠다 하지만 누릴 수가 없어요. 왜? 터져버렸으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멀찌감치하고 스스로 물을 찾아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물 못 얻는 겁니다.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늘 그러한 사람의 생활이 목마른 생활이고 늘 고달프고 늘 만족이 없고 늘 불안한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터져버렸기 때문에. 웅덩이가 터져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죄, 이 두 죄를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두 가지 죄가 뭐지요?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죄. 또 하나는 뭐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 이 두 가지 죄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박당합니다. 결박. 여기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두 가지 죄로 결박당할 때에 민족들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이 두 가지 죄 끊지 못하면 결박당합니다. 우리 전에 성경에는 걸린다 그랬는데 걸린다. 결박당하는 겁니다. 결박이 뭐지요? 결박. 꽁꽁 묶이는 거지요. 꽁꽁 묶이는 겁니다. 어디에 묶이는가? 그 죄에 묶이는 겁니다. 그 죄에 결박당하는 겁니다. 죄에 결박당하고 그 죄에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빨리 끌어버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 줄에, 그 죄의 줄에 꽁꽁 묶여서 더 이상 꼼짝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그저 나를 묶은 그 채로 나를 또 묶은 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줄 하나로 이렇게 묶었을 때에는 조금 힘을 쓰면 끌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어서 그 줄이 두 겹이 되고 세 겹이 되고 10겹이 되면 나중에는 힘줘도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의 결박을 당하기 시작했다 할 때에 빨리 그것을 끊고 나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 끊어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결박당하면 안 돼요. 뭔가 내가 지금 얽매이고 있다. 내가 지금 무언가에 묶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거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빨리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결박당하기 전에. 또 한 가지는 뭐에 결박당하는가? 하나님의 징계에 결박당하는 겁니다.
두 가지 죄에 끊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딱 묶어요. 결박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꼼짝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의 징계에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 10절 하반절에 민족들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모아서 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치게 하세요. 그러니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 고통당하다가 그 사람의 고통 조금 넘어갔더니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징계인 겁니다. 그러니 11절에도 에브라임의 길든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므로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며 에브라임으로 끌게 할 것이니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야곱은 흙덩이를 깨뜨릴 것이다. 이 에브라임이 길든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이 암소와 같이 곡식이 쫙 널려져 있는 그곳에서 곡식을 발로 밟고 다니는 겁니다. 이 암소가 곡식이 쫙 널려져 있는 곳에서 그 곡식을 발로 밟고 다니면서 배고프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밑에 깔려있는 곡식 주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뭐 힘들 게 있을까요? 힘든 거 없습니다. 그저 할 일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곡식을 발로 밟으면서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배고프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곡식 또 먹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편안하고 좋고 뭐 걱정할 거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러한 암소와 같이 좋은 환경 가운데 지금까지는 두셨다는 겁니다. 이 암소와 같이 좋은 환경, 그저 다니기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걱정할 거 없는 편안하고 평안한 그러한 좋은 환경, 그러한 여건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두셨는데,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는 두 가지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멍에를 씌우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멍에 없었어요. 멍에 없이 이 암소가 마음대로 활보하며 다니는 겁니다. 누가 뭐 채찍질 하는 것도 없어요. 빨리 가라고 하는 것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지었으니 멍에를 씌운다.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면에 있어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여건을 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조금만 힘을 쓰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곡식 파장마당에 그저 풀어놓은 암소와 같이 그저 다니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조금만 힘쓰면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전도하러 나가기만 하면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조금만 열심을 내면 세상에서도 또 일이 잘 풀리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러한 때가 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좋은 여건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멍에를 씌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시간, 좋은 여건, 좋은 상황을 주시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 섬기는 일 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멍에가 오는 겁니다. 멍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생명수 그저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생명수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 다 내팽겨치고 다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우시는 겁니다. 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멍에가 오는 겁니다. 고통의 멍에가 오고 사람으로 인한 멍에가 오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멍에가 오고
여러 가지 물질의 멍해가 오고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러한 멍해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 좋은 시간, 좋은 환경 주셨을 때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돼요. 그저 발로 걷기만 하면 얼마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주셨을 때에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하기만 하면 그 일 잘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죄 짓는 데 쓰면 좋은 시간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환경인데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여기 마지막 15절에 보면 15절에 너희 악이 크다. 새벽에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새벽에 멸망하는 겁니다. 새벽에 망해요.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다. 그 새벽 하나님 앞에 하루를 깨우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시간인 겁니다.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지만 그 시간에 오히려 멸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시간을 이용해서, 환경을 이용해서 일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마지막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좋은 시간, 좋은 기회, 그때에 할 일이 뭔가? 12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 의를 심는 겁니다. 의를 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의를 심는 일. 이 의를 심는다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의를 심어야 되는데 그 심는 일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지요. 어려울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를 심는 겁니다.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들어도 그 의를 심고 나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의를 심고 나아가면 반드시 싹이 나고 반드시 좋은 열매 거두게 되는 그 때가 옵니다. 여기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그랬습니다. 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두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반드시. 비록 지금은 그 의를 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의를 잘 심으면 반드시 인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당장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가질 소망입니다. 의를 심으면 반드시 인애를 거두게 된다. 그것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그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 힘들어도 날마다 의를 심는 그러한 생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또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심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시간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의를 심어야 돼요. 의를. 그때에 딴 거 심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두지만 하지만 여기 밑에 13절에 보면 악을 심으면 불의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불의, 거짓의 열매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여건들 그런 것들을 의를 심는 그 일에 써야 됩니다. 의를 심는 데다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과 힘을 다 써야 돼요. 건강할 때
을을 심어야 됩니다. 풍요로울 때 을을 심어야 돼요. 젊을 때 을을 심어야 됩니다. 젊을 때 해야 돼요. 건강하고 풍요롭고 하나님이 모든 거 심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을 때, 시간을 주셨을 때 그때 심어야 되는 겁니다. 젊을 때에는 세상이라고, 건강할 때에는 웅덩이 파는 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늙어지면, 나중에 약해지면 그때 가서 을을 심겠다, 못하는 겁니다.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왜 젊음의 시기, 건강의 시기 그때에 을을 심지 않고 딴 거 심는가? 그때 을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젊을 때 을을 심어야 돼요. 건강할 때 을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 을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하겠다. 나중에 가서 하겠다. 세상 일을 나중에 가서 하세요. 세상의 일,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일, 세상의 기쁨을 찾는 일, 여행 다니고 놀고 먹고 하는 일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젊을 때 을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강건하고 똑똑하고 힘이 넘칠 때, 할 수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을 심어야 된다. 또 묵은 땅을 갈아라 그랬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을 갈아야 됩니다. 을을 심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는데, 을을 심으려면 먼저 이 묵은 땅 갈아야 됩니다. 묵은 땅을 갈아야 뭔가를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묵은 땅 같아요. 우리 마음이 묵은 땅입니다. 우리 속에 잡초와 같은 그러한 이기심이 가득하고, 우리 속에 가시덤불 같은 욕심이 가득하고, 우리 속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묵은 땅과 같은 겁니다. 묵은 땅. 이러한 것을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속상한 마음 갈아엎어야 됩니다. 더러운 마음 다 갈아엎어야 돼요.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 갈아엎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한 거, 그런 마음 갈아엎어야 되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마음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 다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으로 남아있으면 심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겨질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잡초가 가득한 그러한 땅에는 씨가 잘 심겨지지 못하는 겁니다. 심겨졌다, 조금 심겨졌다 해도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잡초가 있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러한 땅을 다 갈아서 뒤집어 엎어야 좋은 땅으로, 깨끗한 땅으로 만들어야 이 씨가 온전히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묵은 땅 그대로 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가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애를 거둘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백날, 첫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배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지를 못하니 인애를 못 거두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말씀을 배웠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받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인애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인애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게 뭔가 백날이 지나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웠어도 하나님의 인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밭이 묵은 땅이기 때문에. 묵은 땅을 갈아엎지 못했기 때문에 씨가, 의의 씨가, 말씀의 씨가 심겨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더러운 마음 엎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 회개해야 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버린 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을 잔뜩 지고 낙심하면서 살아갔던 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묵은 땅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의를 심지 않았던 거, 또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으니 괜찮은 줄 알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던 거,
그 모든 거 다 회개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야 의가 심어지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인애를 거둔다 그랬어요. 인애를 거둔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인애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애를 거두는 겁니다. 인애를 거두는 것. 그래서 아까 12절 상반절에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에게, 나에게 맺히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의를 심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맺히는 거예요. 나에게.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믿는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열매가 나한테 맺히지 않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녀가 믿는 생활 열심히 하면, 의를 심으면 그 열매 그 사람에게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의를 심어야 나에게 하나님의 인애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내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그래서 의를 심어야 되고 묵은 땅을 갈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 되지요? 그렇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인 겁니다. 지금이 나중에 가서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인 줄 알고 지금 힘을 다 기울이고 지금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지금이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때인 겁니다. 웅덩이가 터져버린 지금이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좋은 여건을 주신 지금이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때인 겁니다. 지금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찾고 지금 묵은 땅을 갈아엎고 지금 의를 심는 생활. 그래서 지금 인애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언제? 지금이요. 지금.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생활을 못했어도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여호와를 찾고 이제부터라도 묵은 땅 갈아엎고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의를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심기 때문에 거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 않으니 못 거두는 거예요. 심기만 하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자연의 이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봄에 씨를 심은 사람들 이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도 그러한데 자연의 이치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의를 심는 일, 묵은 땅을 가는 일,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일. 그러기만 하면 12절 하반절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시는 겁니다. 결국은 여호와께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반드시 오시는 겁니다.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의를 비처럼 내리신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내리면 온 땅이 다 흠뻑 젖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어디는 젖고 어디는 안 젖는다 하지 않아요? 비가 내리면 다 그 빗물에 다 젖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우리에게 비처럼 내리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 의인으로서의 합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면,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피와 같이 흠뻑, 한 군데도 빠짐없이 흠뻑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또한 의를 피처럼 내려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의 열매, 인애의 열매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주세요.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죄를 회개하고 의를 심는 생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애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이 우리에게 피와 같이 풍성하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두 가지 죄 뭐였지요? 두 가지 죄. 그렇죠. 하나님 버린 거. 또 한 가지는 엉덩이 판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의를 심는 생활. 의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묵은 땅 같은 우리 마음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의가 심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를 찾는 생활인데 언제 찾는 거라 그랬지요? 지금인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찾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사랑과 인애와 의를 우리에게 피와 같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회개하고 의를 심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